예배 자리에 오신 각자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주님 앞에 있는 이 자리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는 알 수 없을 때 오늘도 하나님께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십자가 사랑에 우리도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함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예배의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떨어져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어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주님만 우리 영광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9월 27일 오후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셔
오늘 예배 전에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마음이 좀 혼란한 중에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저를 또 이렇게 서게 했습니다. 제가 숨 쉬고 있거든요. 다 함께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함께 모두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장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장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느 힘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목소리 높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아멘. 찬양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경배해 주 여기 역사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어디서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저와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길 선포합니다. 나의 주님 되시고 우리 모두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능력이 되어 말씀이 되어 생명이 되어 믿음이 되어 우리 한 사람한테 능력되게 소망하오니 성령하는 아버지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하는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먼저는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을 알고 믿는 사람으로서 행동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나의 모든 일 가운데 최우선의 주님을 두지 못해 죄송합니다. 매일 밤 우리가 각자의 몸을 점검하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것들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의 형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자유하게 그리고 주님과 친밀하게 예배하는 주님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인도하실 이도 주님이십니다. 세상보다 더 큰 주님을, 문제를 해결하실 이가 주님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혹 넘어지더라도 지치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셀 모임이 줌으로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비대면 예배에서 49명이 드릴 수 있는 예배로 변화했습니다. 함께 와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샬롬. 오늘 우리 한해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9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이 화목하여 100배의 복을 받자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하며 자신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손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손모임 및 식사는 계속해서 금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안전한 운행과 가족 간의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연휴 기간에 영성원과 기도 특공대는 쉽니다. 금요철야 2부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월상 예배가 10월 1일 목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사업자 및 직장인 기도회가 10월 4일 주일 각 예배 시 특별 기도로 대체합니다. 한 해
한해비전 만나 10월호와 주보가 필요하신 분은 행정처 및 교구 전도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입금하시거나 교회 방문이나 예배 시에 드리시면 됩니다. 총장로회, 총건사회, 남녀교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릴레이 100일 금식기도회가 6월 29일 월요일부터 10월 6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나라, 교회, 가정과 개인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구기도 요청이 있으신 분은 김사라 목사님, 최미선 목사님, 교구 목사님 및 전도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해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잘 보내셨습니까? 일주일도 빨리 지나가고 이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이 하나둘 와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환경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청년들 같이 예배하는 시간을 좀 확보하기 위하여서 우리 톡방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카톡에 들어가서 청년들에게 셀리던 셀방 혹은 우리 청년 개인에게 함께 예배드리기를 도전하는 또 초청하는 톡을 하나씩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어디에 있냐고 물어봐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다면 숫자 2를 바로 확인할 텐데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톡방에 하나씩 둘씩 단톡방에도 올려주고 개인톡으로도 전달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가 먼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보내신 청년들은 보내는 청년은 계속 보내고요. 우리 자리에 있는 청년들은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중심과 환경과 또 시간과 자리를, 장소를 구별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들은 앉아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또 앉아 있었던 그 자리가 또 눈에 아른거리며 하나님, 또 이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지혜와 방법과 또 이겨나갈 힘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내 안에 깨달음과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나의 눈에 보이고 깨달아지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귀담아 듣고 또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과 은혜, 또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또 가정에서도 있는 자리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상황을 허락하셨으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대화가 4장에서 계속 펼쳐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을 말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였는데요. 그런데도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켠에는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나타났냐라고 반문하며 모세를 몰아세울 것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이에요. 그들에게 가기 싫다라는 마음의 대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2절 말씀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손에 든 것, 그리고 너의 일상생활 가운데 있었던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자신이 양을 치면서 목동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막대기로는, 지팡이로는 양들을 끌어당기거나 양들을 치거나 자신이 목동의 역할을 할 때 일상생활에 썼던 지팡이예요. 피곤할 때는 이 지팡이를 땅에 짚으면서 힘을 얻기도 했겠죠. 그렇게 일상생활에 때로는 휘두르기도 하고 때로는 이걸 내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자주 썼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십니다. 평소에는 이 지팡이가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평소에는 그냥 나무 막대기였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그 평범했던 일상,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일이 기적으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있었던 나의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있죠. 다윗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모세처럼, 지금 광야에 있는 모세처럼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죠. 그런데 양을 치면서 자신이 훈련했던 게 뭐냐면 돌팔매질이에요. 이 돌을 돌리다가 던져가지고 양을 공격하는 일이나 사자나 곰, 그 짐승들을 쫓아내는 데 썼던 게 이 돌팔매죠. 그리고 주머니에는 항상 그 조약돌, 돌이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죠.
평상시에는 짐승을 내쫓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시니까 누구를 쓰러뜨리는 데 사용됩니까? 골리앗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돌팔매질 한 번에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미간 사이에 박히고 골리앗은 쓰러지게 되죠. 2016년에 저희 교회에서는 금요철야 예배 이후에 저희 청계산으로 산기도를 갔었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청년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때 저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깜깜한 밤에. 근데 그때 여러 가지 기도를 드렸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가능하다면 저의 실력은 안 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침례 교단을 위해 또 한국 이 기독교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면 가능할 텐데 그 일을 위해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읊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죠. 근데 2016년 12월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정성환 전도사님이시죠. 2017년에 우리 교단 공과를 여름성역학교 공과를 써야 되는데 그거를 좀 맡아서 유년부 공과를 써주십시오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누가 추천했나 수소문을 해도 알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기회가 왔으니까 한번 써보자 하고 그때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유년부를 하면서 좀 연구도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도 했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 돌팔매질을 평소에 이 돌팔매질의 실력이 형편없었다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힘들었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평소에 나의 일상 가운데 주어졌던 그 일상의 하나하나를 준비하고 갈고 닦아 놓지 않으면 때로는 그 일이 쓰임받을 만한 때가 되어도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력이 그러면. 이 공과를 집필하게 됐고 그 공과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해마다 나오는 교단 공과라고 사용을 했겠지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건이었고요. 평범한 나의 일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을 한 가지 해낼 수 있었던 그러한 기적을 저에게는 경험케 하셨던 고백의 사건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평범했던 일상도 기적이 될 수 있다. 이게 모세에게 벌어졌던 일이죠. 자신이 늘 짚고 다녔던 이 지팡이가 하나님이 던지라 하니까 뱀으로 변했던,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되냐 하지만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전제가 깔려 있으면 모세는 할 수 없고 나무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의 전환과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모세는 처음에 1절에 읽었던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 도망자라고 낙인 찍혔던 자신이 그들 앞에서 원망의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생각은 두려운 마음이 들고 걱정되기 시작하면 그 염려와 걱정이 점점 깊어지고 더 큰 염려를 낳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도전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모세가 가졌던 두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은요, 그들이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모세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민족을 리더를 삼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이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 두려웠던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가기 싫고 두려웠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유격 훈련 하잖아요. 부대에 따라서는
산악 레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줄을 잡고 물로 되어 있는 한 3, 4m 되는 그 물의 이 작은 연못을 줄을 잡고 도약해서 3, 4m를 건너가서 점프해야 되는 그런 유격 훈련들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봤을 거예요. 다른 훈련병이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차례가 되니까 점점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기엔 쉬워 보이는데 내가 하려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조교가 이 교관이 물어보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합니까? 못한다고 해야 돼요? 아니요, 대답은 해야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네!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관이 한 번 더 이야기하죠. 할 수 있습니까? 네! 뛰어!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해요? 많이 해보고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 주저없이 뜁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없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뛰어! 그럼 교관이 한 번 더 물어봐요.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못할 것 같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까? 네. 뛰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가서 성태야 한번 해봐. 네, 쉽지 않다. 모세의 머뭇거림이 이런 머뭇거림이 아니었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두려우며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실까? 교관들이 훈련을 할 때는 모든 안전 상태를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도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훈련하게 하는 거죠.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고 그들의 담대함과 담력을 키우기 위한 게 훈련이잖아요. 다 세팅하고 앞 사람이 뛰는 것도 봐요. 나도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감, 때로는 두려움이 나를 가로막는 거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대면하는 나의 마음가짐, 생각이 어떨 때는 나의 도전을 가로막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두려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저하는 마음에 4번, 5번씩이나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거절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의 기적을 보여주시며 가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그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를 출애굽기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여주신 까닭이 뭐라고요? 이 기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라고 믿을 거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두려워하니까 품속에 손을 넣어서 문둥병이 된 손 보여주시고 다시 품에 넣었다 빼니까 그것이 치료된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7절 8절이요. 시작.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기적을 경험하고 또 다른 기적만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일으켰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깨닫게 하기 위한, 믿게 하기 위한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은요, 기적은요, 사인이에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인이요. 연예인들이 사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인을 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매장에 가면 또 은행에 가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했다라는 것을 사인 하나로 표시하는 거죠. 그 표시 하나는요, 내 얼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닌데 그 표시 하나만으로 나의 존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표시,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 문둥병의 손이 낫는 기적, 그리고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바로 모세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실 때 이러한 기적들을 일으키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서, 그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전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던졌을 때 아무것도 아닌 나무 막대기가 뱀으로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약 그냥 출애굽하지 않고 모세를 따라가지 않고 애굽에 남아 있었다면 광야에 불기둥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할 수 없었던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했던 사람 또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뒤에 붙는 수식어는 용사예요. 기드온과 300 용사. 근데 이 기드온이 당당한 믿음, 마음,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을 한번 체험케 하셨던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점령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편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양털 뭉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기드온을 향하여서 기드온이 요청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죠. 첫 번째 표징은 뭡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묻어 있고 그 주변의 땅은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이슬이 내린다면 양털까지도 다 내려야 되고 땅도 젖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을 기드온은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표징은 양털은 마르고 주변은 적셔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기드온에게 나가서 싸우라 하십니다. 만약에 이러한 표징을 받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가서 싸우지 않았다면 기드온과 300 용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표징을 받고 기드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여 나가서 싸웁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었던 기드온이죠. 모세도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칩니다. 모세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지 않았다면 모세를 통한 열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도전하는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땅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시고,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능력을 더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도전하면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전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셔도 내가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도전하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의 내용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나의 능력 밖의 일, 그런데 그 한계 상황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한계 상황이지만 더 큰 능력을 가진 분과 함께 다시 한번 도전하겠는가. 여기에서 좌절하면 그 다음 똑같은 시련과 똑같은 한계상에 부딪힐 때 지난번에 내가 할 수 없었지 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한계를 경험했을 때 다시 한번 일어나는 보는 거예요. 나 혼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능력과 힘을 입어 다시 시작해 본다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 위에 도전 정신으로 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드린다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왜 일으키신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기적과 같이 나의 삶이 풀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기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했다면 그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이 100% 실현된 것입니다. 그러한 작업이 한 번, 두 번 반복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보잘것없었던 능력과 믿음의 실력, 그게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에서 여러 번 불렀던 이 찬양 속에 이러한 고백과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이라는 찬양인데요,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내가 도전해서 한 걸음 내디딘 만큼 우리의 믿음은 그에 따라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주셨던 메시지가 있었다면 그것을 붙잡고요,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낸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만큼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면 그 자리에 포기치 말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도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애굽 모든 사람들이 열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 듣게 되는 것, 간증을 통해 우리들은 너무나 많이 접하죠. 그런 것은 너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와 하면서 진짜 그러한 일이 있었대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 나타내는 자, 그 사람은 200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없었고 오직 모세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리들과 달랐던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점이죠. 우리의 삶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평범함이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인이요 표시인데, 그 기적이라는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이 그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도전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도전과 능력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시겠습니까?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인이라 하시는데, 때로는 나의 삶에 일으켰던 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묻어버리고 나는 다시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간 것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기적은, 사인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뒤로하고 나의 뜻대로 살아갔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더하여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해서, 내가 도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다시 한번 지난 시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감동을 주시면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연장 가운데 주님 가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도 주님이 이것은 해야 되겠다 마음의 감동을 더하여 주시며, 이것은 진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세대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이다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그런 도전을 하지 못해서, 내가 그런 걸음을 떼지 못해서 주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지 못했던 적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나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에게 이 삶의 현장 가운데 불안과 실패를 경험할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때로는 의식돼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은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도전하며 하나하나 걸음을 떼어나갈 때 경험했던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지만,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먼저 요단강가에 발을 담그라, 무릎까지 차오르며 허리까지 차올랐던 그 강물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갈라졌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도전과 결단이 있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루어짐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도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내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주님 주만 보기를 소망해. 굳게 살아가 모세는 기적의 출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을 어떻게 일으키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모세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광야 40년을 이어갑니다. 모세가 일으키는 기적, 모세가 하는 말, 모세의 입과 모세의 손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모세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기적의 주체가 되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문제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점이죠. 기적만을 바라보는 자인가, 현장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자인가.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순종은 나의 몫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도전은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기적만을 바라며 주님의 역사만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이 도전하는 그 행동 하나를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기적을 먼저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순종하는 그 한 걸음을 기다리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해서 두려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모세와 같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우리들은 반응하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순종의 걸음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도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기적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극복하며 이겨나갈 믿음과 힘과 용기를 더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손길과 필요가 다르지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오니 주님, 우리 위에 주님의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들은 예물을 드립니다. 일주일의 삶의 고백을 드려 예물과 물질을 드리는 우리의 삶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실 주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들어 사용하실 주님, 적은 물질이지만 이 물질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들이 정성껏 드린 이 물질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이 아름다운 고백 위에, 우리가 모두 함께 올려드린 찬양의 고백 위에 주님, 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광고하던 드립니다. 3주 동안 진행했던 우리 삶 나눔방이 목요일 방은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화요일 방은 이번 주에 마지막 모임이 됩니다. 너무 도전이 되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되고 함께하는 또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새로운 방을 개설을 할 테니까요.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청년들은 들어와서 삶을 나누고 도전을 하고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월 달부터는 우리가 또 양육을 또 주미나 또 현장으로 같이 병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양육 과정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하나 하면서 신앙을 다시 한번 알아가고 도전받고 나의 삶의 그 믿음의 분량을 세워가는 일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고요. 함께 기도하고 비전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셀별로 함께 또 줌으로 영상으로 실시간 채팅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삶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며 능력을 더하시면 나의 삶에도 능력의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며 두려움 가운데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만한 증거로 기적을 보여주셨던 주님, 모세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걸음을 뗄 때 모세를 통해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셨던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잘것없는 믿음과 실패하며 좌절하는 삶일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도전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주신 마음과 감동,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길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변화하고 나의 영적 상태가 성장하는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도 기적과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비전교회,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다짐하고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비전 예배 마쳤습니다. 셀 모임 함께 나누시고요.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이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이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이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찬양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